오늘 디모데후서 두 번째로 모병된 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요즘 살다 보면 시사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하게 이슈되는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건 이렇습니다. 교통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두 분 목사님의 토크에 게스트로 참석하신 그 두 분께서 게스트로 참석하신 사무총장이라는 분에게 이게 사무총장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더라고요.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교 일치,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정교 일치와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아니면 정교 일치라고 하면 정치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교 일치가 됐든 정교 분리가 됐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의 지론인데, 첫째로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치는 종교를 탄압하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세 번째로는 정부는 성직자의 임명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영국 성공회의 정교 분리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꽤 유명하신 분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 좀 답답할 그런 따름입니다. 자, 영국 성공의 원칙이라고,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일치가 됐든 이게 분리가 됐든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 잉글랜드 칸 처치로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분리된 교회를 영국 교회 또는 영국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교회와 우리 기독교,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는 기독교 우리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카톨릭에서 분리된 영국 교회의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정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이의를 달거나 혁명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 항거하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로마 정부의 예수님께서도 로마 정부의 탄압이나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탄압에도 혁명이나 항거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말이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분명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말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야. 기다 말이야. 근데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만약에 이 세상이 내게 속한 정부였다면 내 종들, 여기서 종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의 군사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도 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그들의 탄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것을 성경에서 언급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나가셨을 때도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18장 16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이걸 정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 당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걸 말씀하셨지 이 로마 정부에 항거하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마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노라. 중략. 그 뒤는 시간 관계상 접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맞다 말이야. 그러나 이 땅에 속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내가 이들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이걸 위해서 왔다. 뭘 위해서? 이 나라 정부를 이게 내가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시라고 하는 저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유대 군사와 로마 병정들이 왔어요. 근데 그 앞잡이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앞장서 갖고 왔어요.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칼로 이렇게 친 게 아마 제사장 그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도 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는 그 평화주의자, 칼을 원하지, 황거하나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얼마든지 안 잡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진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잡혀가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걸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교일치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교 분리가 됐든 일치가 됐든 둘 다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세금장이가 베드로에게 야, 너희
그 주님께서는 네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랍비는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저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렇다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지금 오셨는데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세금을 내는 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반세겔이죠. 그러면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고 오라. 그럼 첫 번째 낚여 올라오는 그 고기 뱃속에 보면 두 렙돈이라는 이 동전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렙돈을 가지고 반세겔씩, 두 렙돈이 아니라 반세겔,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이 반세겔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징수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창조주이시면서도 자기가 만드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세금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세금의 문제로, 자, 예수님을 세금의 문제로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갖다가 내지 못하도록 하면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것으로 그걸 빌미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을 때도 지금 물었어요.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지금 통용되는 돈을 가져와 봐라. 그 통용되는 돈을, 이 동전을 가져왔더니 자,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이죠.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엄격하게 일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게 정세나 관세나 모든 세금에 대해서 지금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서신서인 이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조세와 관세를 바치라. 지금 모든 세금을 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다 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세가 됐든 뭐 국세가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지방세 뭐 할 것 없이 뭐 이 세금을 내는다 명목이 얼마나 많이 있죠. 뭐 주민세가 있고 소방세가 있고 교육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루 말할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내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세를 바치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세금을 인정하시고 내실 뿐만 아니라 교회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내도록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건축물세라든가 뭐 토지세라든가 뭐 자동차세라든가 아까 말한 뭐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세금을 다 내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정부라고 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나라를 섬기고 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다시 말해 영적인 나라를 섬기는 두 개의 정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을 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성직자의 임명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다. 그건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세금을 우리가 냈을 때는 자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내가 세금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의 정부하고는 내가 원하는 정부하고는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의
우리의 가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여하겠죠. 지금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엄청난 빌딩이라든가 뭐 수천 평이라든가 이게 뭐 건물이 몇 천억씩 들어가지고 몇 백억씩 들어가고 그 건축물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라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면세해 줄 것을 말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요. 그 세금을 안 내려니까 자연히 교회를 너희들 왜 그렇게 세금을 이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 사례금을 많이 받아가고 이게 교회 이 재산은 많이 늘어가는데 왜 세금을 안 내? 그리고 정부에서 어디에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따라본다면 그래 너희가 원하는 세금을 줄게 너희도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교회 성직자의 임명은 두말할 것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의 정교 일치가 됐든 분리가 됐든 세금의 문제든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지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세상 정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이 앞전 제 설교 동영상 설교에는 유튜브 방송인 마이크가 폐용되지 않아가지고 방송 상태의 그 음색이 좀 고르지 못했던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선 설교에서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의 소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2장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부르시는 사람들의 소명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부름받은 주의 종의 소명이 뭐냐 그러면 선포자라는 거예요. 선포자, 설교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바로 성경교사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포자요 성경교사로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 선포자와 성경교사의 사명을 다해라. 그것이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1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이것이야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그렇죠. 그분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도 보면은요, 그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핵심 유력관이라고 말하죠. 그 핵심 멤버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그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권력의 그 핵심부에 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껏 일해봐야 5년 후에는 뭐 곤불 10년이라고 하무 11홍이라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아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 아름다운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서 1장에서 너는 이 설교자로서 선포자로서 그리고 성경교사로서 이 복음이라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지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도 이 아름다운 것을 오늘의 핵심은 그러냐면 너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전수받아서 너도 이걸 지킨다고 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수해가지고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서두가 바로 2장이다. 후서 2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도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병되었다면 또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네가 모병되었냐? 그렇다면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군인이 군대 가게 되면은 마음대로 휴가를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죠? 그러죠. 그 부르신 국가의 나라와 대통령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모병되었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느냐? 그건 자명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됐다면 사사로운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군인이 부름을 받아서 군대 가면 내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정해진 시간, 휴가를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발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식사랑 정해진 옷, 다시 말하면 정해진 임무, 이것에 대해만 아주 그게 충성을 다 바쳐야 돼요. 그거이 오늘날 군대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군대의 룰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군대에서 탈영을 하면, 그럼 DP라고 그래가지고 군탈 체포조라는 그 헌병대에 탈영한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탈영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규율을, 군대의 규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군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됐는데 그 모병된 군율에 의해서 우리가 일하지 안 해가지고 그 대열에서 이탈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어디다 가요? 감옥에다 가요. 감옥에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모병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적인 바로 일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병된 자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모병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병된 자는 사사로 이 부모의 형제나 자녀 또는 부모와 형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부와 명예도 우리가 접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특별히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의 레위라는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제사장, 서기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지목한 이유는 바로 신명기 33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에게 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사로운 직분에 얽매이지 않은 자라야만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왜 레위 지파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딱 지정해갖고 제사장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찬양하는 자도 되고 이렇게 성전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면은 이 사람은 나와 부모 형제보다도 내 친척보다도 내 형제나 자매보다도 물질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최우선순위의 삶을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 매진하는 사람이라야만은 하나님의 군사로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가 앞만 보고 이게 쟁기를 갈아야 반드시 갈 수 있지. 뒤를 돌아보면 아마 이게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한 길만 보고 매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는 만약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군인이 군법을 어기게 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병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룰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뭐 스파트를 먼저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인코너로 돌아야 했는데 아웃코너로 돌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탈락의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을 지켜야만이 승리를 해도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이 돼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경기의 비유에서 말하고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단 말이야. 뒤를 돌아보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노새 아내였던 아내가 세상 것 미련을 두고 뒤로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믿음에서 뒤를 돌아다 본다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나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법대로 경계하면 그 법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규범은 크게로는 성경대로일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 법이 뭐냐?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규범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게 보면 크게는 성경 전체가 될 것이고 작게로는 목회 서신서의 규범일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는 1장에서 말하는 게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만 정해 뒤를 돌아보지 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네가 모병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마.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더 자세하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 우리가 사명자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기도의 공적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목사의 자격과 직분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은 어떤 자가 얻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의 목회서 신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광범위한 큰 범위에서는 성경 전체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는 목회서 신서에 나와 있는 전서의 내용과 바로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후서의 내용대로 하는 것이다.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하면 사사로운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너는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걸 다시 말한다면 수고하는 농부가 가장 먼저 수고한 대가를 받아요.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곡식을 다 떨었어요. 그러면 그 일한 사람에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뭐 쌀을 한 말 가져가, 한 가마니 가져가 이렇게 해갖고 떤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이번에 이 순천 근교에서 그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모습을 봤어요. 금방 몇백 명이 할 일을 그냥 콤바인이 한 20-30분이면 해버려요.
그 지나간 데서 막 이게 그 나락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은 엄청나요. 그 큰 이 가마니 하나에 약 800kg, 1톤 조금 못 되는 양을 수확해요. 거기 차면 또 이게 비워놓고 또 이렇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콤바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밭을 쫙 다 갈아요. 이게 수확을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확한 것이 이 800g이 3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그걸 거둬들인 데서 뭐 별을 2마리를 가져간다든가 3마리를 가져간다가 그 양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수고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쌀을 뭐 30가마니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그 트랙터 가져온 사람이 몇 가마니, 한 가마니나 2가마니 이 싹스로 받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에서도 다 이게 쌀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가마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 그래 네가 네 몫은 2가마냐 3가마냐 이렇게 제일 먼저 받아가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먼저 받아갈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을 받는 자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성경에서는 2개의 보좌가 나오네. 백보자 심판석은 영원한 영벌을 받기 위한 심판석이고 그 두려운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심판석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심판석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지만 그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급을 받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병된 자로 모병된 자로서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사로이 자기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질주합니까? 사례금 많이 받아야지. 또 뭐 은퇴하고 나면은 뭐 이게 퇴직금도 뭐 3억 가지고는 적다고 하니까 지금 5억씩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뭐 교회에서 만약에 은퇴한다면은 3천만 원, 300만 원도 받아갈 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이게 예비금으로 남아 있을 틈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몇십 년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모병된 자 주님께서 나머지의 일들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회 퇴직하고 나면 은퇴자금을 얼마 받아야지, 사례금은 얼마 받아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군대 가서 그런 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요즘 군대는 말이에요. 그 병장 계급만 당해도 뭐 여기 70만 원씩 뭐 80만 원씩 막 이렇게 준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군대 생활할 때는 뭐 10,000몇천 원씩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10,000몇천 원 준다고 뭐 한 거 하거나 왜 돈을 적게 줍니까? 말합니까? 못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병된 군사로서의 아까 설교자로서 성경 교사로 우리가 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10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뭐 예를 들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하게 받아가고 누리면 돼요. 지금 현역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70만 원 더 주고 100만 원 더 주고 뭐 200만 원 더 주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비란 건 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 뭐요? 밥 주지, 옷 주지, 다 모자도 주지, 신발 주지, 다 이게 속내의 주지, 팬티까지 다 줘요. 양말도 주고.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다 하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모병된 군사라고 한다면 나중에 은퇴 후에 우리가 돈을 얼마 내가 뭐 이게 은퇴 자금으로 매덕 내나 얼마 내나 뭐 아파트 사줘야 돼, 차도 사줘야 돼. 그런 거요?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경계한 자가 우리가 그 싹스를 받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때 너는 이 땅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받을 것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총명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서두에 그랬잖아요. 너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할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내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윗의 씨. 다윗의 씨는 우리가 복음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다음에 중간에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죽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너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걸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는 총명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내가 전했던 것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우리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간 것. 그래서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이라. 의에 대하여. 그 말은 뭐냐면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전가된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야.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감이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말하는 것을 너는 잘 알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또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받았다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을 받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는다. 자,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모병된 그 원인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또한 영광에 참여. 자, 이 중요한 말이죠. 핵심 포인트. 아까 서두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병된 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죠?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의무를 가져요. 그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다 이 말이야. 이걸 목회서 신서에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는데 이리 때가 이게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 상태를 늘 살피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모병된 원인은 택함을 받은 자, 아까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러나요? 그렇지 못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자, 우리의 본분이에요. 목회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우리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한다면 새로운 새신자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우리는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이 너무 횡행해가지고 새로운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발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 나간다고 해요. 그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텃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자, 군대에서 모병됐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싸우죠?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병된 군사로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결론적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된 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로 그 택함을 받은 얼마나 귀중한 직분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다 이 말은 로마서 6장 8절에 동일한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고난도 받고 참여한다면 그가 살면 나도 살고, 그가 고난을 받으면 나도 받고, 그의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고난.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됐든 권사 장로가 됐든 갖다 물질적인 부만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만약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네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부인하면 또한 주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 같은 존재로서 살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네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자인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에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까 설교자냐? 선포자? 그다음 네가 성경고사냐? 네가 그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업을 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참여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물려받은 그 유업에 우리가 참여한 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압축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된 자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고난도 감내하고 어떤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 미쁘다 그 말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나 사사로운 일에 더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병된 군사로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